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가정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혼돈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행복한 모습을 잘 보면 행복한 가정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나는 이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7년을 더 30절의 말씀인데 7년을 더 라반을 섬겨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사기가 들어가니까 행복하지 못할 요인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라헬을 사랑하지 내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행복하지 못할 요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45%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남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같은 방을 쓰고 자라났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한 달 차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점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철수가 수 맞았다고 칭찬하시고 영식이는 우를 맞았다고 분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우 맞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철수는 법관이 되었고 영식이는 유리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영식이는 철수가 누리는 법관의 지위가 부러웠지만 내가 더 잘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는 영식이에게 내가 법관인데 나는 연봉이 이 정도 되는데 너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영식이는 그 말에 속으로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어느 날 영식이가 철수에게 따졌습니다. 그날로부터 철수가 마음이 획 틀어져 가지고 1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영식이가 다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싶다고 시도하지만 철수가 무시했습니다. 영식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울가를 따라 이게 내 땅이요 하고 울타리를 치려고 목수를 고용했는데 그 목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글이 철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철수가 답장을 합니다. 내가 그 다리를 건너야 되겠다. 내가 그립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헬이나 레아나 다 축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태를 여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보면 레아가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가 내 남편 사랑을 되찾으리라 했는데 남편은 되돌아보질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다시 임신하여서 시므온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도 참 대단합니다. 또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제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막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35절이 기록합니다.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했던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가정에 돌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돌아다니는데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 장치, 기기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쳐다봐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럽니다. 틈만 나면은 장치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만들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가정에 이 아버지들이 집에 가도 자녀를 쳐다보아야 하고 또 아내를 쳐다보아야 하는데 그런 돌봄의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호되게 거칠게 그렇게 그것을 대꾸한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에는 이 라헬이 등장하는데 라헬의 그런 그 남편 되었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리브가의 남편이었던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참 훌륭한 남편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좀 아이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이 자녀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되겠습니다. 라헬이 리브가의 선례를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조모되었던 이 사라의 그런 선례를 따르게 됩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시바지로 그렇게 삼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이 자녀를 얻으면 자기 자녀인 것처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녀를 인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녀로 빼앗으려는 거죠. 그런 시바지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라헬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몸종 비라를 이제 통해서 시바지로 삼으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30장 1절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따집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태를 닫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을 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비라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 이 비라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법정에서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계속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레아도 이에 질세라 9절 말씀에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이렇게 드리게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레아는 복되도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또 이어서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모든 딸들이 이제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가 6대2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해도 라헬은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가서 합 한 채를 얻어옵니다. 합할 합자에 이 기쁘다 할 때 환자인데 그런 채소를 가지고 옵니다.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라헬이 그게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없는데 떡하니 자기가 낳은 그 장자가 가가지고 이 선물을 가져오니까 이것을 정말 보고서 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한 채를 나에게 꼭 주시오. 그러니까 레아가 네가 남편 빼앗아 놓고 무슨 말 하냐 그러니까 내 남편 동침하시오.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헬은 언니의 태가 멈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에게 또 임신하게 하시고 이제 자기가 낳은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갑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그 뜻은 합한 채의 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녀 실바를 주고 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서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격차는 8대2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21절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라헬이 이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너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고 또 자녀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과 라헬이 가나안으로 복귀했을 때에 그 기도대로 한 아들을 더 낳고 산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30장 1절에 라헬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행복한 가정을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분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과실은 아닙니다. 가정의 불행은 속임수와 시기와 마음의 상처와 계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뒤죽박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성공한 인생의 조건을 10명 중 7명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사명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채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리에 놓아두시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호의적인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가 그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6이 되기까지 자기는 자녀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효성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라헬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또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낳아주었는데도
남편이 거들떠도 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처지가 기구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레아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보니까 오늘만 같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녀도 좀 데리고 오니까 듬성듬성 자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은 우리 천성교회도 금방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녀가 있음을 정말 우리가 이 비참하고 빈궁한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이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이 레아도 보면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괴로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기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얼마나 경쟁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이 경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이날 주시도록 예비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다 없이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다 없이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해코지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라헬이나 레아나 보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서로 겸손하게 하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감시하라는 말도 없고 서로 압박하라는 말씀도 없고 서로 방해하라는 말씀도 없고 서로 구석으로 몰라는 말씀도 없고 서로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도 없고 서로 희생시키라는 말씀도 없고 서로 정죄하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전거 사주십시오. 부모가 그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자전거 사줬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조금 더 크니까 하나님 나 자동차 사주십시오. 부모가 또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동차 사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자녀가 좀 더 크니까 하나님 나 집 한 채 사주십시오. 부모가 또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탈탈 다 털어가지고 집 한 채 사줬습니다. 자녀는 아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자녀가 좀 더 크니까 통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빌딩 한 채 사주십시오. 이번에는 자녀가 온갖 부모가 다 방법을 써도 빌딩 사줄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안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부터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한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식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죽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나한테 따지느냐라고 하소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가정은 정령 축복받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이 라헬이 태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도요 보십시오. 서로 해코지 하려고 합니까? 서로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못되도록 하고
잘못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지언정 또 이 두 사람의 소원은요 다 소박한 거예요. 이 레아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남편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 사랑 받고 내가 자녀 낳고 내가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원입니까? 라헬도 그 소원이 얼마나 소박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낳고 내가 이 자녀 잘 길러가지고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자녀 중에서 라헬이 낳은 그 자녀 중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해가지고 가장 억울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도 구원하시고 세계에 공헌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유다를 통해서는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이 가정이 보면은 여전히 화목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요 서로 못되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망하고 해치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놓고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진전돼 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널 때에는 이 화목까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더욱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